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5오자에 떡병자, 2이자에 물고기 어자입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은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가르치시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 영적인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 육신의 필요까지도 걱정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 모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고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배고픔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셨다고 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울어주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 아픈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해 드리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출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길 원합니까?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 안에 이미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밖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은사와 달란트,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다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더 복을 달라고,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불러보실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많이 주셨는데 또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가정을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식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직장 주신 것 감사, 좋은 사업장 주신 것 감사, 또 내게 이만큼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 또 오늘 우리 흰돌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흰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주신 게 많은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이끌고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닙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빌려간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내려놓고 물맷돌 양치기 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하면 그 물맷돌을 들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로 물리쳤던 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여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또 내가 가지는 오병이어 이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감사합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손에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이름 없는 소년이 엄마가 준 그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왔다가 그것을 예수님 손에 바쳐요.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이 떡을 보리떡이라고 기록하고 물고기를 또 다르게 헬라어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도 큰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서 장에 가서 판매하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해변에서 주워서 그 소금에 절여서 먹으라고 그 해변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모래를 털고 소금에 염장해서 구이로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옵사리온.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볼품 없는 작은 물고기가 바로 요한이 본 것은 익투수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도 좋은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보세요.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이것이 심겨지면 얼마나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기상학 이론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이제 뉴욕으로 오면 그것이 폭풍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것,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흉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독자 아들하고 밥을 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주의 종이 와서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나에게 대접해 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아니 그 허구한 부잣집도 많은데 왜 가장 가난한 집에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바치라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주의 종이 대접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화가 날 만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화냈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주의 종 대접하고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듯이 이 마지막 한 번 남은 한 끼 식사 분량의 가루와 기름으로 요리를 했는데 주의 종을 대접하고 이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통에 가루가 계속되고 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항상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가장 작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 미워하면서 대접했겠어요? 내 먹을까 안 먹고 내 아들 먹을까 안 먹고 주의 종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하며 드렸어요. 감격하며 드렸는데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장 소중하게,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그 한 끼 양식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8절을 해답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 이 오병이어, 볼품없는 보리떡, 개떡, 볼품없는 옵사리온, 아주 상품가치 없는 참 연약한 물고기였지만 이것을 주님 손에 가져오라. 주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빌립은 어떤 믿음입니까? 빌립형 믿음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빌립은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대안은 없는 사람입니다.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200일치 임금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마 수천만 원이 될 거예요. 200데나리온. 큰 액수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믿음.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인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드레형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드레가 확신하고, 요거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5,000명 먹여 남았다 하지만, 그 당시 안드레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가져오라 하는데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 그것도 보리떡이고 물고기도 옵사리온이고 정말 형편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주님께로 안드레는 가져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드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닌 거 아닙니까? 한번 잘 보시면, 보세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로 될까요? 이거로 될까요?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반신반의, 될까 말까, 기도해놓고도 나을까 안 나을까, 기도해놓고도 사업의 문제 해결해 줄까, 자녀의 문제 해결해 줄까 말까 하고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맡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지만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나 혼자서 계산기 두드리고 나 혼자서 판단하고 나 혼자서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손에 딱 들려 올리는, 이게 안드레에게 우리가 배울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흰돌 성도님들은
한 번 더 빌립처럼 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될까 말까 하지만 문제는 주님 손에만 맡깁시다.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30배, 60배, 100배, 오늘은 1000배 같아. 1000배, 1000배, 5000배, 그죠? 5000배, 10,000배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바칩시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바치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이때부터는 주님이 하는데, 자, 그 주님 손에 바치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로 기도드라는 거.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데 이게 감사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는 게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잘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기도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기도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지금 병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원망에 기도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병도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한번 읽어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언제나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나에게 뭐 주세요, 합격하게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죠. 근데 또 기도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참 우리가 주세요 기도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것은 참 우리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또 하필이면 술고래를 만났어요. 술고래 만나가지고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아니고 술주자 주님 만나가지고는 하여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40일 작정, 나중에는 뭐 1000번째까지 했는데 안 돼요. 너무 괴로운데. 그날도 밤늦게 또
띵동하고는 그 문 앞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니까 이 부인 집사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남편 연약한 몸으로 또 부축해가지고는 눕히고 다 벗기고 닦아주고 이러고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저녁 잠자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처량하고 원망이 막 신세 타령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호구 많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런 남자 만나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하고 막 집사님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전주에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바로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가 생각이 나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신앙인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서 이랬어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없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진짜 감사한 내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어떤 감사 제목이 떠올랐습니까? 옆에서 잠자는 남편 보니까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술고래라도 내가 과부보다는 술고래 남편이라도 있는 거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대취하고 만취해도 하여간 신통한 것은 꼭 집에 들어와요. 꼭 집 잘 찾아오고 띵동하고 쓰러지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벌써 아마 암에 걸리든지 뭐 간경화가 걸리든지 건강검진하면 또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돈 잘 벌어오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자식들에게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이면 더 마셔. 토요일이면 더 많이 마시고 더 잠을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울다가 이 집사님이 막 웃음보가 터진 거예요. 막 하하 웃으면서 희죽희죽 하면서 막 하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아까는 막 울고 막 자기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가책이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막 웃으면서 막 싱글벙글 하니까 아니 밤중에 잠 안 자고 무슨 짓이야?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사했어요.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뭐 잘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감사해 했더니 아까 그 내용으로 싹 제목을 해주니까 이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여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당신 다니는 흰돌교회 내가 가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무슨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 방법점은 일천번제 무슨 100일 기도 40일 기도에도 남편 구원 못하다가 감사의 기도를 진심으로 한번 드렸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이 11월 달에 코로나도 우리가 겪었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참 환난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분 각자의 또 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또 고통받는 들 있는데 물질 문제로. 그러나 오늘 진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시고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